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마지막 30, 31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0여 년을 넘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 눈물의 빵을 삼켰던 다윗에게 드디어 광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음으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의 죽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왕이 이방인의 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백성과 더불어 깊은 슬픔 가운데 애도합니다. 사울왕과 특별히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부르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아무리 억울하고 고단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결코 취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철저하게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랐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광야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은 점점 더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다윗과 그의 집안은 오매불망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이 죽자 다윗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느냐고 기도하죠. 굳이 그것을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 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겸손히 그의 행할 길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다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것까지 살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 받습니다. 헤브론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가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유일한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마하나임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11지파를 중심으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과 마하나임에 거점을 둔 사울 왕과는 오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민족 안에 두 나라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상존하며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것이죠. 사울 왕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 갔습니다.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단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화려한 대관식과 함께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헤브론에서 또 7년 6개월의 세월을 그냥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보내게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시점으로 따지면 대략 약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다윗은 결코 평온한 기간이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쟁취하는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주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까지는요.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역할이든 또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임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다윗이 욕심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을 내려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기도하지만 그는 가야 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그 사인을 구합니다. 그 사인을 받아 움직이려고 기도한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이끌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세상의 권세는 내가 내 꿈을 향하여 사람들을 이끌고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수단 삼아 자신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소모품으로 사용하죠. 그게 사실 아브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끄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끄는 자인 동시에 사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주님께 이끌림 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강하게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이끄는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반드시 왕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앞에 있는 건 내가 갖지 않으면 누구라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가 없어도 그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 이유로 늘 조급합니다. 그럼에도 늘 불안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으로, 열등감으로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그런 세상, 그런 사울 왕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조급하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하는 때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 방식은, 삶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는데 뭔가 터질 듯 하면서도 안 터지고, 해결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또는 조바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내가 행동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금 움직일 때가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길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헤브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물론 중간중간에 다윗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추격을 피해 목숨을 건져야만 했기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의 왕 앞에 가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에 들어가 그 왕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자리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토록 자신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죽이고자 했던 사울왕이었지만 어떻게 된 것이, 그 사울왕의 몸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자식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다윗을 돕는지 몰라요. 나중에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고 다윗이 평생 자신의 식탁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상에서 환난당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아들람 동굴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들과 인생 광야의 희노애락을 함께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고 참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분노의 불로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위기 앞에서는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간의 혈기와 방법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막아서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들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윗을 지켰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벗인지 모릅니다. 부족해도 그 자리를 함께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코 탁월하고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연단의 세월도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단번에 여러분, 다윗이 북쪽 지파들을 장하겠다면 오히려 다윗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미운하고나 사울의 통치를 받았던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을 한순간에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성급하게 그 사울을 따랐던 11지파를 자신의 손 아래 두고자 여러분 그냥 진격해 갔다면, 여러분 다윗은 아주 치명적인 피를 보고 오히려 그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위기에 직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북쪽 11지파의 큰 반발을 피하도록.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단순하게 왕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주변의 열방과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로 세워지는 과정 역시 주변 나라와 달라야만 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통해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참 더디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세워져 가야 할 나라임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다윗을 또 낮추시고 그렇게 낮추시며 그의 삶을 연단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세월을 지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집안을 점점 더 강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보면 조금은 뜬금없이 보이는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안은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다 사울과 함께 전사하고 이제 한 명의 아들만 남았는데, 대조적으로 다윗의 가문은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안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 자식들의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움이었을 겁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민족의 반역자로 망명 생활하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헤브론에 정착해서 얻은 자식들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이 자식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버텼던 그 고생에 대한 주님의 위로요 보상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영웅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동시에 듣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미화하여서 그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바로 점점 더 강해져가는 다윗의 위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점점 무뎌져가는 다윗의 영적인 감각을 드러내십니다. 자, 보십시오. 일단 다윗은 헤브론에서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의 출신과 배경을 다 밝힙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광야에서 얻은 아내도 있었지만 벌써 다분히 헤브론 왕국을 견고히 세워야겠다는 이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정략적인 혼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왕국의 기틀이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울 왕조는 북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에 다윗은 일말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심지어 이방 왕국이었던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누구를 얻습니까? 압살롬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늙음악한 나이까지 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한 자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술이 어딘 지역이냐면 바로 아브넬이 사울의 유일한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마하나임 왕국을 세웠던 마하나임,
그 바로 위쪽에 그 이스보셋 사울 왕가를 견제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이방 왕국이었죠. 그 왕국과 그 왕국의 딸과 혼인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참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참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모습 속에도 너무 다양한 서로 다른 얼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묵상했듯이 신명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규례들, 아니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곁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기서 말은 죄다 군사적 목적으로 기르는 병마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은, 그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은 누구로 사는 사람인지를 오히려 온 세상이 더욱 똑똑히 바라보도록 모든 열방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셔서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시위하고 드러내야 할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주시는 명령도 다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여러분, 은금은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하고 그 통치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그 백성을 은금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은금을 증식하기 위해 왕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거두어야 했죠. 그렇게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자기 나라 백성을 부욕해 해야만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 똑같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우린 선거철만 되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어디서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미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여 나누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마음을 멀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고 싶어서 두겠습니까? 하나같이 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확보하고자 보험을 들어놓는 것 아닙니까? 이웃나라와 이왕이면 힘센 왕국과 사돈 관계를 맺어놔야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끈을 다 끊어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특별히 왕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신명기에 이미 주신 왕에 대한 규례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그의 귀를 닫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무엘하의 성경의 저자는 다윗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율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대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논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여러 근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여러분 번성하는 것은 반드시 뒤탈이 생깁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압살롬이 왜 맏형인, 물론 이복형이었지만 왜 암논을 죽입니까? 사무엘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나였던, 암논에게는 이복 누이가 되죠.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실행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의 눈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죠? 그의 외조부, 아까 결혼을 구슬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만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아예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았던 자신의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범하고 맙니다. 둘째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은 이후에 다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넷째 아도니아는 나중에 솔로몬의 즉위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끌었으나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많은 여인들과 맺은 결혼으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끊임없는 욕망과 유혹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 싸움은 솔로몬 왕에 가서 사실은 아프게도 더욱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어난 자식들로 인해 다윗은 말년에 그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급기야 자신의 왕권까지 찬탈하는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다윗 왕가에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할 때 결국 그 고통이 그 대가로 찾아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대가를 정말 고통스럽게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에 이어 그 왕국은 분열되고 말죠. 10지파와 이번엔 2지파로. 근데 참고 또 재밌는 게 남쪽 유다의 지파에 섰던 다른 한 지파는 누굴까요?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의 자리에 함께 서서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네. 이어지는 사무엘 3장에 보니까 그런데 점점 더 강해지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그는 바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권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아브넬 장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니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아브넬은 출신 배경으로 보아도 사실은 사울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당숙이었죠. 그가 사울 집안을 도와 군대 장관으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탁월한 지략과 업적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수완을 발휘해서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쥐락펴락합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세상을 움직였고
자신이 가진 확신에 도전하거나 거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물도 없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사울 왕의 후궁 리스바라는 여인과 동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 왕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여인을 취함으로 자신이 이 왕국의 정통성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바지사장으로 앉혀진 이스보셋 왕이라 하더라도 이 일을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불러 꾸짖죠. 그러나 적반하장이 따로 있지.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몹시 분노하며 오늘까지 사울과 이 집안을 위해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따위 말을 하냐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당신을 왕위에 세운 것도 바로 나라고, 나 없었으면 벌써 이 사울 집안은 끝장났는데 내가 살려놨더니만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내가 유다에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안 보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지금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겠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의 세계입니다.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는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아브넬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범해놓고 그 여인의 부정함을 왜 나에게 누명 씌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부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나버리는 이 아브넬의 이 철면피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습니다. 이참에 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왕조를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브넬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아브넬처럼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묵상할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자기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욕심과 돈, 권력, 그 탐욕과 충돌하니까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고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의 오른팔로서 그 권력의 단맛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사울 왕국의 1등 공신인 자기가 다윗에게 처벌받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끌어 모은 겁니다. 죽은 사울의 이름을 팔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 왕조를 하나님이 버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죠. 무게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윗을 찾아가 사울의 왕조를 넘기겠다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돕겠다고 다윗과 협상을 벌이고 나선 겁니다. 이제 이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다 부러워합니다. 줄 섭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가만히 보면 아브넬의 어떤 마음이냐면, 아브넬은 다윗도 얼마든지 이스보셋과 같이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킹메이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의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계획하고 확신한 대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 보통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성경에 수없이 신앙의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점점점 세력을 얻고 강해졌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한 자리에 서고 마는 인생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그의 삶은 더 빠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윗과 협상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에게 붙잡혀 죽고 맙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평안 가운데 이 아브넬을 돌려보내는 순간 요압이 긴장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자리까지 뺏기고 말겠구나. 판단이 선 거죠. 그리고 고작 20명 데려왔던 평화를 선포하고 사신으로 온 거잖아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지극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 앞에까지 가서 울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죽인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사신으로 온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면서 그 다윗에게 동족 이스라엘의 피를 보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한 수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 집안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시고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뛰다가 스스로 망하도록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언제까지 여러분을 대적하는 아브넬 같은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때로는 음모를 꾸미며 열심히 뛰어다닐 겁니다. 뭔가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악한 세력들의 노력이 결국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이 강해 보인다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세상을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려고 머리 굴리고 불안해하고 떨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할지어다. 교회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를 지키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점점 더 강해지는 마지막 승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의 길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